2022년 정결 예식의 해 둘째 주입니다. 주님의 날 예배의 자리로 오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또 정결하게 하실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내 주님 삶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반복되는 내 안의 죄들과 변할 것 같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 낙심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해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름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하는 저희들을 아버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여기는 사랑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하심 아버지 문제가 더욱더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버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도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고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을 저희들을 나오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에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저희들을 더욱더 새롭게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존재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창조하신 목적을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은혜의 삶, 영원한 축복의 삶, 또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리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2022년도가 또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 예식의 그 의식을 행하여 주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더욱더 배가 되고 증가되어질 줄 믿습니다. 2022년도는 이게 2라는 숫자가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은 우리에게 배가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갑절의 기름 부으심,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2022년도가 이와 같은 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이러한 자산들도 2배로 갑절이나 배가 시켜줄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그 육적인 필요, 이러한 재물 얻을 능력도 갑절이나 2배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2배로 배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만큼 영적인 일에 또 열심을 내고 또 육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오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용이 긴데 요게 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무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무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무리가 말한 것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가? 10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가? 먼저 그 계시록의 초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 파루시아, 만왕의 왕이고 만주에 주시면서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정결하게 단장되어지는 승리하는 교회.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을 맞을 신부가 정결하게 단장되어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의 잔치가 예비되어 있고, 네 번째는 이 신랑과 신부가 새로운 처소로 이렇게 옮겨지는데 그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 계시록을 우리가 쉽게 아이들도 좀 쉽게 이해하기 편한 것은 한국판 춘향전과 유사하다. 이몽룡을 기다리는 성춘향, 이게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의 모습이고요. 반면에 변사또가 나오죠. 이 변사또는 이제 세상의 유혹과 이 박해에도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성춘향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마치 승리하는 교회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춘향이는 다시 오실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변사또의 심판대 앞에서 죽음을 각오를 합니다. 죽기까지 이몽룡을 사랑하는 거죠. 그때 이몽룡이 등장을 해서 변사또인 세상은 심판하고 또 성춘향, 교회인 이 성춘향은 구원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요한계시록의 스토리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계시록 10장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9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은 7 교회의 회개를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또 끝까지 정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교회들을 깨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장과 10장 여기다가 플러스 7, 2장과 3장에 플러스 7을 하면 더하기 7을 하면 이 7이 예수님의 숫자인데 9장과 10장이 나오는데요. 이 9장과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악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에게도조차 악에서 돌이켜라, 예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9장과 10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장과 10장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게조차 회개의 기회, 회개의 시간을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선포하셨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본인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드러내 주신 본인의 하나님의 성품을 이 요한계시록 9장과 10장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가? 그 이유는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아직 무지개 언약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가? 두 번째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성전이 42달 동안 짓밟히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환난 가운데 짓밟히더라도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가는 회개할 기회, 회개할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엘리야의 사역과 또 모세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사역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악인들을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들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절절한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그 1장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mighty ang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천사들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세력들의 그 극심한 전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히 천사, 영어로 에인젤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또 어떤 때는 심판과 그 멸망을 하나님의 재앙을 대리해서 내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들을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천사였죠. 또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그 하늘의 공중 권세를 잡은 바사 시대 바사국 군주와 21일 동안 그 군대가 전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그 악한 영들에게 포로로 잡혀 있던 그 가브리엘 천사를 구출해 준 그 미가엘 천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도 하나님께서 2명의 천사를 그곳 가운데 파송해서 그 땅을 재앙으로 멸망한 것을 또 우리가 읽을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 안에도 2명의 천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실 때도 그 갈릴리 사람들 주변에 흰옷 입은 2 사람이 있었다라고 표현이 있는데 그것도 2명의 천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천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커다란 날개가 있는 커다란 천사도 있고 또 날개가 없이 사람의 형상을 한 천사들, 또 키도 사람과 유사한 천사들, 이렇게 다양한 천사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는 그 스랍 천사들, 그 내생물의 천사들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왜 만드셨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대부분은 이 땅에 파송되는 천사들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디언 에인젤, 우리를 경호하고 보호하는 천사들이 파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 NIV가 있는데요. 이 NIV에서 에인젤, 그 천사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된 말씀은 구약에서는 스가랴서에 보면 20번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 20번 언급되어 있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55번이나 에인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 천사들의 사역이 얼마나 활발하게 풀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말씀을 보고 또 한 말씀씩 또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나왔죠. 힘센 천사가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여러분 무지개 알죠?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 주위를 두른 게 무지개예요. 그리고 이 무지개는, 이 땅에 무지개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 온 세상을 전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이 큰 천사가 무지개를 머리에 딱 두르고 내려왔고, 또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하나님의 보좌 가까이에 있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천사를, 무지개를 가지고 내려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직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유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왜 다시 예언하여야 하냐면 이 무지개 언약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극악한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는 하루바삐 심판을 명하고 심판을 행하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갖고 있는 천사를 내보내신 것은 그 무지개 언약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는 것을, 그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연장시켜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가 3절에도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큰 소리가 나오죠. 사자가 또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7 무리가 소리를 말하였다. 그 7 무리가 어떤 말을 말했는지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자가 부르짖는 그 큰 소리, 이 큰 소리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이 백성들을 악인이라도 다시 회개케 하여서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6절에도 보면은 6절 마지막에 보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각주에 보면은 또는 시간이 다시 없으리니, 시간을 주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주지만 지체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 회개의 시간은 주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무한정 길지는 않다는 것은 알 수가 있고요. 시간이 또 짧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네. 이 말씀은 또 각주에 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은 계시록 11장 15절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심판과 구원,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여기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또 이 보면은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다니엘서 2장 44절이 대표적인데요. 이 말씀도 또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죠.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된다. 영원토록 이 땅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요. 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어떤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느냐? 7번째 나팔, 우리가 찬양 알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그 찬양, 그 휴거의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또 헬라어로 하면 하르파조, 영어로 하면 랩처라고 합니다.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화돼요. 천상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7번째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이 땅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하나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는 이 사건을 휴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말씀되어져 있는가라는 그 휴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휴거의 말씀이 또한 이렇게 7절에 말씀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앉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에게 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으라,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말씀은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왜 쓰냐?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은 이후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예언하여야 하는가? 그 말씀이 11절에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예언하여야 하냐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 표현을 보면 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쓰게 되는데 이 말씀이 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 또 귀에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먹고 싶지 않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쓴 말씀이 이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또 이들을 위해서도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지개 언약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노아의 무지개 언약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무지개 언약이 허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늘에서 동일하게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리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무지개 언약이 전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신실하게 실행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부터는 그 두 번째 왜 다시 예언하여야 하는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장 1절부터 한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두 번째는 경배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도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 밟으리라. 이 42달은 3년 6개월. 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들이 짓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건들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특별히 그 작은 두루마리, 작은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니까 1900년도 초에 그 중국에 공산주의가 확 일어나서 교회들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다 죽이고 핍박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한 70년대까지 1970년대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는데, 그래서 전 세계 그 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없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이 교회를 다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국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1970년도에 지하교회의 그 현황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중국의 지하교회 교인이 1억 명은 되었다. 1억 명이나 남아있더라. 교인들이 다 사라진 줄 알았더니 그 핍박 가운데도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에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공산당의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까? 했더니 자기들은
그 성경 말씀 작은 한 구절, 그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의 신앙을 놓지 않고 끝까지 승리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의 두루마리도 이제 작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정말 이 핍박 때에는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알고 그렇게 승리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최건능 목사님께서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 짧은 두 마디를 가지고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다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의 시즌이 되면은 정말 우리가 짧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이렇게 붙잡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도 다시 예언하도록 하시고 작은 두루마리를 주시는 것은 이렇게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면 핍박 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경배하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예언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회개할 기회,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11장에 나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증인의 정체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눈으로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인지 분석하고 찾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왜곡되고 오해를 사게 됩니다. 두 증인이 누군지 14만 4천이 누군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와, 너무 부럽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너무 부럽다. 뭐 그런 생각하고 또 누굴까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다. 이것은 나를 말하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누구를, 그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왜곡되고 오해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이 마지막 때에 풀어져야 되는가, 거기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3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입는 아주 거칠고 두꺼운 옷입니다. 자신의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한 그러한 옷이면서 또 그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굵은 베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우리처럼 굵은 베옷을 입은 사람처럼 회개하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두 증인들도 1260일을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60일은 바로 3년 반입니다.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두 증인도 마찬가지로 3년 반 동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떠한 사역을 하느냐, 6절에 보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시행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엘리야하고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고, 물을 피로 변한 것은 바로 모세가 출애굽 때 행했던 그 사건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모세의 사역과 동일하게 그러한 사역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정말 이 두 증인이 원하는 대로
더 많은 재앙을 이 땅 가운데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모세와 엘리야보다 더 많은 그런 권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고 있는가? 그만큼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과 임금들이 그만큼 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와 엘리야 때보다 더욱더 강한 그러한 재앙과 심판을 행해야만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자들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갈수록 이 심판과 그 권능의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우리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는 뭐 집들도 좀 허름하고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무기들은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막 건물들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콘크리트로 굉장히 튼튼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튼튼한 콘크리트를 부수기 위해서 그 전쟁 무기의 강도가, 그 전쟁 무기의 위력이 갈수록 세어지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더 센 재앙으로 이 땅을 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쳐야 또 그 안에서 깨어져서 부서져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들이 또 존재하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참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이라도 그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모세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 또한 예수님의 사역까지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 후반부에는 또 예수님의 사역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 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두 증인이 해야 될 사역을 마친 이후에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입니다. 이 두 증인을 죽이고 그들이 큰 성길에 두 증인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어디냐? 영적으로는 소돔이고 애굽이며 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어딘가요? 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것을 볼 때 두 증인의 사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우리나라나 뭐 해외 어떤 나라에 사는데 자기가 두 증인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이러한 사역을 하기로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두 증인의 사역은 9절에 나오는 백성들, 족속과 방언과 나라에 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두 증인이 사역을 했지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자 그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아예 매장하지도 못하도록 길에 방치해 놓았고, 또 두 증인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서로 선물하는 걸, 서로 예물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10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두 증인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두 증인이 싫어서 두 증인이 죽으니까 서로 기뻐서 예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이 죽으니까 서로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예수님을 죽인 이후에 자기들의 이제 또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백성들을 또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 두 명이 정말 기적적이고 놀라운 사역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것을 기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온전히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나는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또 마음 상해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르지 못한 마음들도 우리가 좀 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께서도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이 두 증인도 하늘로부터 3일 반 후에 생기가 그들 몸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납니다. 부활해서 또 그들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났을 때 그 사역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13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숫자가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는데 그 남은 자들이 그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두 증인이 이런 모세의 사역, 엘리사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실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명, 10분의 1,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훨씬 뛰어넘는 사역을 베풀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다시 선포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아직 심판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유보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지개 언약이 남아있는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짧습니다. 또 강단에서 왜 요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냐?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주님의 보호의 기름 부으심,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와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 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시 선포되어지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회개할 기회와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바로 사랑의 표현이 회개의 기회와 회개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과 이러한 기회를 항상 날마다 잘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말씀과 이를 통하여 승리의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과 이러한 승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나팔 소리와 같이 항상 울려 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좀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말씀을 먹고 아버지 그 말씀을 소화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고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저희들의 의지와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특별히 2022년도부터 저희들에게 아버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역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아버지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의 성령을 더욱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온전히 다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과 그 승리의 말씀이 항상 나팔 소리와 같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사로잡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회개와 승리의 말씀들이 항상 울려 퍼지는 축복이 아버지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의 삶으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만 아버지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2022년도가 되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사랑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를 주님의 능력 가운데 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